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인데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 그리고 뒤에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와 더해서 5개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 모두가 다 사실은 그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시작이 바리새인들의 불쾌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들은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비유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는 굉장히 어려운 비유처럼 우리가 읽혀지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청지기가 불의하다라고 할 때 그 불의한 재물 이런 불의한 것이 잘못된 것이 그 어떤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 오이코노모스에서 이코노미라고 하는 우리의 그 영어 단어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이제 경제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오이코노모스의 본래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러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는 거. 이게 경제를 잘한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경제, 그게 이제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규칙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노모스 이 규칙이 어근이 뭐냐면 어근이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나누다, 분배하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냐면 잘 나누고 잘 분배하는, 잘 나누어 주고 잘 분배해 주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그 살림을 그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게 경제죠.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경제는 뭐냐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 국가의 부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잘 어떤 규칙에 따라서 돈을 잘 나누어 주는 게 그게 경제를 잘하는 거다. 이게 성경적 경제예요. 근데 세상의 경제는 어쨌든 뭐 전체 국가의 GNP만 올라가면 그게 경제를 잘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세상의 경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성경적 경제는 국가가 GNP가 아무리 높아도 그 부가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아서 누구만 잘 먹고 잘 살고 또 누구는 고생하고 있으면 그거는 경제를 잘못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말은 주인의 돈을 청지기로 그 돈을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뭐 어떤 형식으로 낭비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청지기의 역할은 자기가 맡은 그 주인의 재산을 잘 나눠주는 거예요. 잘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청지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 그런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청지기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요 맡은 자가 청지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청지기인데,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고 잘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어 주고 분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러니까 본문의 청지기는 그 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경제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다는 뜻입니다. 예. 그게 주인이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셈이라고 하는 게 다시 계산하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장부 다시 정리해라, 장부 다시 가져와라 이런 의미인데 이 여기서 주는 이 셈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다시 개념을 잡으라는 뜻이거든요. 청지기가 뭘 하는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바리새인, 일차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계속 독촉하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빚쟁이가 돼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와 예수님이 식사하는 걸 못마땅한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쾌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집에 있는 큰 아들이 그 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용서받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동생이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어쨌든 용서를 받으려면 집에 들어오려면 동생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쁜 것만 한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일찍 재산도 분배받고 그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라 이 얘기니까 그 재산도 다 낭비하고 그래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했다는 게 이 큰아들한테는 너무 이게 못마땅한 거잖아요. 예.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하나님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려면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근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고 그들은 빛을 독촉하는 빚쟁이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요구하고 말씀을 못 지키면 빨리 말씀을 지키라고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고 그러니까 상대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그 어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그들을 그래서 비난하고 또 멀리하고 그게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경영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잘하고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고 순결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막 마구잡이로 들어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오염되는 거고 순결함이 훼손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이 경영을 잘하고 있다. 자기들은 청지기로서 그 길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수익을 많이 남기는 거. 이게 우리가 세상의 경영이잖아요. 수익을 많이 남기는 그것이 세상 나라의 경영인데 하나님 나라의 경영도 수익을 많이 남기는 건데 어떤 수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수익을 남기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하나님의 가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계속 불러 모으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돈을 남기는 경영이 아니라 돈을 써서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고 그것이 청지기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뭘 줄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빚을 줄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빚을 더 많아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율법은 계속 빚이 더 많아져요. 율법은요 아무리 해도 빚이 줄어들지 않아요.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빚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그 빚을 줄여드는 것,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덜어주는 것,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짊어진 의무와 책임을 벗겨주고 거기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는 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청지기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뭐예요? 빚을 청산해 주는 거예요. 빚이 없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묶여있는 자, 빚에 묶여있는 자, 거기서 그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빚이 산더미처럼 많아서 앞에 캄캄한 자들에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청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라고 하는, 청지기는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냥 집안의 어떤 일꾼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 그렇게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계속 율법의 십을 계속 그 위에 얹어주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거를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의로운 청지기다. 일일찬 청지기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는 거. 너희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뒤에 우리가 알겠지만 내일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불쾌하다, 비웃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의로운 청지기로 어떻게 율법의 빚쟁이가 돼서 율법으로 빚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지켜, 이거 왜 못 지켜, 그것도 못해. 예수님이 얼마나 됐는데 율법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 자체가 율법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신앙,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는 것들을 해방시켜주고. 막 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잘못 이해하면 막 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삶,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 풀어주는 삶, 자유롭게 하는 삶. 그 안에서 먼저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리지 못해. 가난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빚만 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탕감해주고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빚이잖아요. 빚은 계속 빚이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빚을 다 이렇게 탕감해주고 거기서 해방시켜주면 힘이 생겨서 그때부터 프로세스의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게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 그 해방이 아니고 율법의 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고 이제 그 생명으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에서 해방은 그러니까 막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풀어주고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서 야,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청직인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막 사람들을 지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 사람들이 지적만 받아. 막 자기가 더 죄책감 들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냐 이거예요. 자꾸 자기 정죄하고 죄책감만 들게 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해받고 용서받고 자기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16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요. 쌓아 놓는 영광이 아니고 소비하고 낭비하는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부자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왜 어리석냐면 쌓아놓는 경영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나눠주는 경영을 해야 되는데 쌓아놓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실패하는 경영한 거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눠주고 다 풀어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골고루 분배해 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잖아요. 부유한 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오늘 16장에 와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 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잘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다가 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 계속 반복이 돼. 이런 내용은 계속 반복이 돼요. 말씀드린 것 누가복음 4장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부터 해서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16장에 또 14장에 또 누가 나오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저거 낭비한다고. 근데 주님은 그걸 칭찬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질책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하나님 경영에 성공한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뒤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그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실패한 모델이고 14장에 와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하나님 나라 경영에 성공한 모델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트려서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나누어 주는 자로 베풀어 주는 자로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예요? 이웃이잖아요. 우리의 이웃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먹이고 물 주고 찾아와 주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 이웃들에게 그게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서 그들을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그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이 여인 그것이 하나님 나라 경영을 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 이런 성공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짐을 덜어주는 자로,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짐을 덜어주는 자로, 그 모든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벗겨주는 그런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잘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친구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친구로 삼아요? 그들이 눌려 있고 그들의 무거운 인생의 책임들을 의무들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친구로 삼아
그들을 누구로 다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사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세상을 자꾸 적으로 만들어요. 성도들이. 그러니 그게 하나님 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 모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재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 재물을 써서 이웃과 화평하게 되면 이게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야. 하나님의 재물이야. 하나님이 너를 찾으셔.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살. 여기서 이 불의는 불의하다, 그러니까 불의한 개념 자체가 좀 다른데 여기서 불의는 문맥상 세상의 재물이에요. 세상의 재물.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죠. 하나님 나라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이 누구예요? 우리의 은전이 누구예요? 은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은전을 사용해서 그 은전으로 친구를 사귀고, 그렇게 나의 이웃이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은전을 사용해서 그거를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나눠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덮어주고 무거운 짐과 의무와 책임에서 그거를 벗겨주고, 그래서 그들을 가볍게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경영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쫓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응? 세리라고 정죄하고, 가늠한 자라고 정죄하고, 율법 안 지킨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기는 하지만, 존경한다는 말도 좀 어쨌든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지만 그들 곁에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무 숨막히는 하나님이잖아요. 숨막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숨막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율법으로 오셨으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모세 율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율법이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건데, 그 얼마나 무서운 율법이에요. 그게 주님의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으로 오셨으면 모세 율법으로도 우리가 숨막혀 죽겠는데, 주님이 율법으로 오시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그냥 죽겠는 거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오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친구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친구가 됨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빚 족독하는 빚쟁이로 살지 말고 빚을 탕감해주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경영 잘하는 청직이라는 거죠. 그러니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사람들에게 짐을 더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빚 족족하는 빚쟁이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자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많이 불러 모으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빚을 족족하는 빚쟁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율법을 독촉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모든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해방시켜주는 자유를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 많이 불러오는 이 의로운 청지기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